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사라가 127세, 그리고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손자 요셉은 110세를 살았고, 이삭은 몇 세를 살았느냐? 180세를 살았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오래 살았는데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적게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삭이 180년을 오래는 살았지만 별 어려움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사건 사고가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특별히 싸운 적도 없고, 또 특별히 고난이 없는 평범한 삶, 또 순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평범하고 순탄한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삭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베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40세에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 아내를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기도해서 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삭이 기도해서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리브가보다 이삭이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다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처벌 얻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를 구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인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20년이면 포기할 만도 하죠.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포기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또 처벌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가 잉태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아마 기도할 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한 번에 쌍둥이를 주옵소서, 분명히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늘 들에 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들에 나가 묵상했다는 말은 이 원어로 묵상하다는 말이 수아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수아으라는 말은 묵상하다는 말과 함께 같이 기도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그냥 상념에 잠긴 것뿐만 아니라 묵상도 하고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구하러 간 이 종 엘리에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신부를 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한 이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족신문에 서대문 대교구의 권사님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이분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가 아주 신문에 보니까 인자하신 시어머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인자하신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님이 기도의 영사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코로나 전에 매일 차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매일 차례에 와서 부르짖는 분이 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북 임실에서 상경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1993년경에 이 방광에 혹이 생겨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근데 수술은 잘 된 것 같은데 회복이 되었는데 수술 부위가 계속 아프고 저린 것입니다.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쳐서 나중에 집에서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100일 새벽 작정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수술이 잘 됐다는데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근데 100일이 지나고 열흘째 되는 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하얀 보자기가 날아와서 권사님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 드라이기로 몸을 말린 것처럼 몸이 확 끈거리더니 그날 저녁 몸에 통증이 온데간데 없이 깨끗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새벽 기도하고 또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찬송가 369장을 지은 이 스트리블이라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 청년도 사랑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며칠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기도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가슴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구나.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전화를 했더니 이 어머님이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369장을 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은 기도에 대한 찬송인데요. 2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이 스티븐이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는 어머님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우리들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가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대문 대교 권사님께서 새벽을 100일을 작정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처럼 지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회로 우리 새벽에 나와서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도 가정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가뭄입니다. 가물고 또 사막이 있고 또 광야가 있고 뭐 키부츠라는 이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물을 대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 수로를 대어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랄, 이 그랄이라는 땅 지역 위치가 이 가나안의 맨 끝머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그곳에서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풀이 나지 않으니까 목축을 양들을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해라, 그래서 농사를 지었더니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100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그 기근이 있는 그 땅에서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30배, 60배도 아니고 100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순종한 이 이삭을 보시고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던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함으로 그 땅에 거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 장소에 이삭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순종하는 모습을 아마 이삭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랄을 떠나지 말, 그랄에 거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명령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의 어느 원주민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간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언어로 이제 먼저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 일 중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큰 일인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언어,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이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을 이제 단어로 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쓰는 말 중에 이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묻기를 당신들의 말은 참 이상하다. 왜 두 가지 말이 똑같으냐? 이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다는 말이 왜 똑같으냐? 똑같은 단어냐라고 이렇게 원주민에게, 자기를 도와주는 원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이 원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더 이상합니다. 왜 그 말이 다른 말이 되어야 합니까?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과 이 순종한다는 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깨닫기를, 그래,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레 토레이 박사님이 말하기를,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하라는 땅에 거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더 많이 순종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서 표현할 때에 딴 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자녀들을 축복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축복을 구하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요. 꼭 필요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스탠리 탐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그는 OMS 선교단체 부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크게 사업, 플라스틱 회사를 경영하는 분인데 사업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게 복음 사역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공장을 경영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익금 중에서 49%는 자기가 소유하고, 그리고 51%는 주님 앞에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스탠리 탐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구호를 공장마다, 사무실마다 써붙이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 많은 나라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또 도와주는데 우리나라 각 선교교단에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결과가 척추암 3기라서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냥 살 수가 없다. 얼마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는 대실망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수입을 주님 앞에 바치고 자기의 모든 사업을 주님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무서운 병을 주셨나 의심하고 슬퍼하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병원들을 돈이 많으니까 모든 병원들 좋다는 병원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그는 번번이 가망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그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산기도를 드린 것이죠. 산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신 거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는데 그 기도 중에 그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 후 그는 과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충성했고 우리나라 성결교단의 기념관을 건축하는데도 그는 한몫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2023년 이번 해죠 4월 16일 날 107세로 소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업장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을 아멘도 안 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자 없다 그랬어요. 물론 교구장이 오라고 이야기는 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도록 넉넉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